1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부터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아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걸어갔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보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다음 주면 마가복음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이렇게 쭉 전해지는 그런 과정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 세 분이 안식일 첫날 일찍이 주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계속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곧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의 시작이죠. 주일의 시작. 그래서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물론 주님의 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정확한 것은 안식 후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 주일의 시작인데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7절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안식일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란 말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항의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아무튼 이 안식 후 첫날 이 세 여인이 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무덤에 당연히 굴로 되어진 팔로, 바위를 굴로 파서 거기에 안장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그런 장례 문화인데, 당연히 그 돌이, 큰 돌이 앞을 막고 있어서, 그 무덤을 막고 있어서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 세 여인이 돌을 힘들죠. 못하죠. 그걸 걱정하고 갔더니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문.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안식이 첫날 이 여인들이 오기 전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 무덤 그 주위에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돌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 바람에 군사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그 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그런 가운데 찾아갔던 거죠. 그러니 무덤 문이 열린 그런 상황만 보게 된 겁니다. 자, 갔더니 이제 5절 7절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죠. 용기를 내서. 그랬더니 거기에 흰 옷 입은 어떤 청년이 그 무덤에 예수께서 그 시신을 눕혔던 그 장소에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5절 보게 되면 천사라고 나옵니다. 천사. 그래서 천사가 얘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천사죠, 천사. 그래서 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 그 주님께 시신을 안장했던 여기를 봐라. 그때 다른 복음서 거기에 또 한쪽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세마포가 한쪽에 객혀 있더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런데 아무튼 그 빈 무덤을 말한 거죠. 자, 여기를 봐라. 당연히 있어야 될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죠. 빈 무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활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무덤이 없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죽음 보지 않는 분들. 누굽니까? 에녹, 모세, 엘리야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갔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예표, 그림자. 아무튼 빈 무덤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누가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 말은 14장 27절 2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하면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겠다.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미 말씀하셨죠. 부활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미리 하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천사가 이야기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이 말을 듣던 8절 보게 되면 8절은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세 명의 여자들의 반응입니다. 8절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란 거죠. 빈 무덤이었다는 것도 놀라고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도망했다. 이 이야기는 반면에 어떤 것을 알려주느냐. 이 여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은 겁니다.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성경에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3번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을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게 전혀 부활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놀란 거죠. 그러니 향품을 사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에 간 거지 주님께서 부활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장례를 너무 빨리 급히 치렀기 때문에 이게 좀 정성껏 다시 한번 치르겠다고 다 장례에 가지고 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아무튼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도 않았다. 이후에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2사도 중에 베드로도 아니요 요한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건 다른 복음서에도 공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막달라 마리아, 특별히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7 귀신을 쫓아내어 준,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7마리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상징적으로 본다면 완벽하게 귀신에 잡혀서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여인이었다고 해석을 하죠. 그런 자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복된 거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주님을 본 거죠. 부활하신.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아직 어두울 때, 첫날 이른 아침이 아니고 아직 어두울 때, 햇빛도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온 거죠.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주님께서 고난받을 때부터 부활의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꼭 나와요. 그래서 찬양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찬양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나옵니다. 그건 뭐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가장 깊은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더하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 큰 여인입니다. 누구보다도 7 귀신이 들려서 자기는 회생불능의 사람이었죠. 쉽게 말하면 귀신에 잡혀서. 근데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가장 감사와 은혜가 넘쳤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순환 때부터 계속 주님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내용들 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꼭 기록이 들어간다고요. 그 이름이. 어떤 여인은 들어갔다 빠졌다 하기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고, 아무튼 이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 먼저 만나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 다른 복음서로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도 주님 부활의 모습 보고 주로 여자분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사도들보다. 여자분들이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그 뒤에 베드로, 요한이 뛰어온 거예요.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여인들이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만났다고 전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10절 11절이죠.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마리아, 그 다른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나를 주님께서 만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증언을 합니다. 그 상세한 증언이 요한복음 20장 16절에 17절 쭉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마리아하고 대화까지 하시고 그런 내용을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과 대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를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로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는 보고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뭐하고도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도. 12절 13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른 두 제자, 이제 남자분, 다른 주 제자가 부활의 주를 만난 소식을 듣고도 또 믿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여기 두 사람은 주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 만났거든요. 만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시 주님 만난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인들이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 두 제자가 올라가서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참.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24장 16절 보면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믿지 않아서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터벅터벅하고 내려갑니다.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합니다.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 큰 사건을 모르느냐? 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은. 그러나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왜 알아보지 못했냐고 누가복음 말하느냐? 24,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위에 예수님 말씀 듣고 떡을 떼서 나눠질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자마자 예수님 가시고 없었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강해 설교가 바로 그거죠. 성경을 풀어주는 것 하나하나.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즉시 엠마오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회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가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해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어떤 걸 지금 증거하느냐, 이와 같이 여인들도 처음에 무덤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뭘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에 나타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께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증언을 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 직접 보았고 대화를 했고 은혜를 체험했고 다시 올라가서 또 증언해도 역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이 말씀의 매기는 몇 일 후에까지 있던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 말씀대로 가셨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시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다 가서 주님 보겠다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11명의 제자가 다 갔습니다. 그 중에 뵀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누가 생각납니까? 유명한 도마죠. 도마죠.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으로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보고 우리가 주님 보았다 해도 믿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창자국 손에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그 못자국은 손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이시고 만져봐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도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도 애초부터 믿지도 않았고 여인들은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그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수십 일이 지나서 주에게 부활해 자기들 모두에게 나타나셨어도 11명의 제자에게 그래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도마와 같이. 그것도 누가요? 일반 평 성도가 아니라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 참 이 믿지 않았다는 것, 믿지 않았다. 보고도 듣고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말해도 잘 믿질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 안 믿으니까 기도하자고 기도하자도 그래 기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배를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물론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많지만 별 개념치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말씀대로 안 믿어요. 이때 시대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은 주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고 그대로 이야기해줘도 안 믿어요. 그대로 안 믿어.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 이거 쭉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전체를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풀어주고 성경대로 그대로 뜻을 풀어주고 이야기를 풀어주고 다 해도 많이 들어도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말씀의 홍수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죠. 조금만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면요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책들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이렇게 믿지 않는 저희들을 꾸짖죠.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을 오늘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꾸짖습니다. 주님이 노하신 거죠. 노하신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주님께서 화나신 겁니다. 꾸짖습니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로. 시험입니다.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 뭘 꾸짖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이건 성경 원어적으로 본다면 불성실 또는 불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피스티아인데 불성실. 내가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끝까지 믿지 못한 것. 믿음이 약한 것.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금 11사도로 말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라다녔죠.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 꾸준히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예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 예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겠습니까? 끝까지 안 따라다닌 거죠. 불충성, 불성실. 끝까지. 그럼 꾸지람을 듣습니다. 꾸지람.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처음 믿음이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끝까지 하지 못했을 때 꾸지람을 듣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 뭐든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를 부르실 때까지 해라. 그 뜻이거든요. 너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끝까지. 이거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계속 변화해서 지속을 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볼 것 하나 없습니다. 뭘 본다고요? 딱 한 가지 믿음 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갔습니다. 주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뭘 봅니까?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네가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명예를 얼마나 얻고 권력을 얼마나, 이거 안 보십니다. 너 믿음을 한 계자씨, 계자씨를 주었는데, 이 믿음을 은혜로 주었는데, 믿음을 은사니까 주었는데, 이 믿음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신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나무가 같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셨어요. 다. 믿음이 자라게 강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거죠. 변함없이 충성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꾸짖는 겁니다. 끝까지 줄을 따지 않았던 것도. 또 뭘 꾸짖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마음이 완악했다. 아니, 여인들이 그 두 제자가 가서 직접 보고 전인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왜 믿지 않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굳어진 마음. 마음이 딱딱해졌다. 강팍하다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밭에 비유할 때 이른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그 밭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거든요.
씨를 아무리 뿌리면 뭐 하느냐는 거죠. 길가밭이 돼서 딱딱해져 갖고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너무 딱딱해서. 그래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새가 먹어버리고. 이게 너희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것은 한마디로 믿기를 거절한 거죠. 믿기를 거절한 거죠. 아니 지금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 주의 부활한 것은 그들이 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게 중요한 거죠. 이미 성경 말씀이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성경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체험해 우리가 간증한 분들이 나오죠. 다니엘 기도에서 성경 말씀대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믿기를 거절한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완악한 겁니다. 그럴까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헛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나온 제자들이나 여기에 나온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 가지 소식거든 계속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을 거절해버립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리죠.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보고 자꾸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제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 가지로 주신 말씀들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자꾸 성령의 음성을 거절을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꾸짖는다. 지금 이 시대는 참 계시록의 표현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렇게 크게 주의 은혜를 입었을까? 사도들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보는 영광을 이 여인은 체험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주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